이제 야고보서는 두 번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야고보서의 생활신앙 13개의 주제를 다루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주신 야고보의 마지막 당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는 인내와 기도입니다. 하나씩 한 주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조급함은 병적입니다. 매사에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조급함이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속도전과 같습니다. 속도가 곧 힘이고 돈이죠. 발전된 문명은 시간을 절약해 준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압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역사상 유례 없이 많은 일들과 과중한 결정들을 짧은 시간에 쉼 없이 감당해야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가 신경쇠약과 과로, 과민에 시달리는 피로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스피드 게임 중입니다. 컴퓨터 게임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아이에게 중간에 말을 탁 걸면 화를 버럭 내죠. 경쟁하는 사람은 늘 화가 나 있는 듯합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입에서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의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말합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라 길이 참고 오래 참으라. 인내는 참 힘들죠. 우리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과 일의 성취 사이에는 큰 갭이 존재하고 있어 그 간격은 현실의 두려운 절벽과도 같게 느껴집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는 동안 우리는 부조리와 또 속임, 또 불법과 상처, 아픔과 의심, 이 억울함의 시간의 시련을 통과합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귀한 지침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흔들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내를 권면하며 인내의 본, 이그젬플을 두 가지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기다림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여러분, 농부들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가을날의 추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태양볕 그 더운 곳에서 허리를 숙이고 땀을 흘리며 씨를 심는 자들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농사일에는 있겠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땅을 부지런히 개강하고 최상급의 씨를 구해서 씨를 심으며 잡초를 때에 따라 제거해주고 또 병해충을 막는 농사를 짓는 것이겠습니다. 농부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햇빛을 쬐어주는 것이나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늘부터 내려 작물을 자라나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그의 능력 밖의 일이죠. 특별히 팔레스틴 지방, 이때는 농사는 10월에 이제 모종을 심을 때 이른 비가 내려야 하고 4월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때에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일터에서 수고하는 중에 늘 하늘의 동향을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고와 땀방울 위에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나의 수고로만 되지 않음을 알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리는 것이 농부라 말합니다.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멸망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후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내려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내려오게 되죠. 에스라가 내려와서 보니 세상에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기가 막히고 맥이 빠져, 아니 나라가 망하고 70년의 그 끔찍한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전을 짓고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또 같은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망연자실 성전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엎드려져 있을 때에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민망했던지 아니면 부끄러웠던지 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할 테니 몸을 좀 추스리십시오 라고 말하며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공지를 하고 모이는 이 과정 가운데 에스라는 그 3일 동안 또 성전 한 방에 들어가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 백성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모일 때 하늘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 모인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요. 하나는 이 일, 그들이 범죄한 사실 때문에, 또 하나는 큰 비가 내림으로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 얘기는 한 번 더 나옵니다. 에스라서 10장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여러분, 당시에 비가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백성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고, 그냥 모이라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에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며 진실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를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 온 지면에 내리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집회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모을 수 있고 무슨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은혜의 비, 회개의 비, 정말 회복의 큰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비를 주신다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꾼 후 하늘만을 바라보며 내 자녀의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의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주님은 조금 더 조급해 하시지 않으십니다. 긴급한 마음은 있지만 조급해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긴급할수록 차분해지는 리더들도 있죠. 이런 지도자는 환경과 상황에 밀려 허튼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생각, 나쁜 타이밍,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좋은 생각을 나쁜 타이밍에 실행하게 하는 그 원흉이 바로 조급함이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을 압박 가운데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셨고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노르드 초등학교 앞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그 텃밭을 주민들에게 분양해 줍니다. 이제 농사 좀 지으시라고. 제 아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그곳에 이제 봄에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심고 또 깻잎도 심고 또 방울토마토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런데 매해 수확이 이렇게 없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죽고 이렇게 마르고. 몇 주 전에 집에 가니까 모종을 또 사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말을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많아. 그걸 못 참고 제가 아내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올해는 좀 먹을 수 있나요? 내가 한마디 했다가 제 아내가 저를 째려보면서 좀 먹기만 해봐라. 제 아내의 어떤 전투력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라고.
사실 우리는 가끔 가서 물만 주는데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사람의 수고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키웠다고도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셨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사 이 작물들을 자라나게 하시어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 영양소들이 공기 안에 가득 담아 놓으셨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말할 때마다 이 공기의 78%는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소가 생물체에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질소가 비가 내릴 때 물속에 녹아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소는 이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땅의 흙은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질소가 한번 떨어지면 자석과 같이 그거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저장소와 같이. 그리고 때에 따라 식물에게 공급해줘서 식물이 자라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에 따라 그 결실을 먹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은 주지만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교회 텃밭 농사 짓는 분 많이 계신데 올해는 풍년 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란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심는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하겠죠. 성경에 흥미로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컨퍼런스 때 가장 많이 은혜 받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21장 3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어? 그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구나. 브엘세바는 광야입니다. 광야 끝 그 황량한 곳입니다. 그것에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었던 아브라함.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에셀나무입니다. 대단하죠? 주변 나무 보십시오. 얼마나 황량한지. 뿌리가 30m까지 내려가서 땅속 깊은 수분을 가지고 높이는 6m까지 올라가 넓게 잎사귀를 피는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밤사이에 수중에 있는 이 수증기를 흠뻑 흡수했다가 낮이 되면 그걸 증발시키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춰줘요. 그래서 에셀나무 그늘 아래는 화씨로 한 10도 정도 떨어져는 천연의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에셀나무가 나와요. 사울이 왕궁이 없을 때 그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고 휴식을 처했던 곳이 바로 에셀나무 그늘입니다. 이 나무의 그늘 아주 시원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으며 이제 광야를 지나갈 다음 세대 나그네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사막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잠시라도 그늘 아래서 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처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그루의 에셀나무를 심었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한 기준으로 나눠보면 그늘을 찾아다니는 사람과 그늘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나 다음 사람을 위하여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어 다음 사람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그물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 설교하신 분이 진지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늘만 찾아다니며 여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다음 사람을 위하여 이 황량한 땅에 한 그루의 그늘나무라도 더 심고 떠날 것인가? 근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자꾸 언급하게 되지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순간 성도의 절반은 이것에 제외되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넥스트 프론티어스, 다음 세대의 개척자들, 프론티어, 개척자가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젊은 세대라 해도 개척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른 세대라 할지라도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하나의 에셀나무를 심어주고
개척의 심령으로 다음 세대에 큰 그늘이 만들어져 여호와를 노래할 것을 기대하며 개척하는 심령으로 나무를 심는 자가 바로 교회의 다음 세대, Next Frontiers, 이 일을 끊임없이 하며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드리는 사람. 나무 한 그루가 어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법이 있단 말입니까? 그 나무 그늘은 누군가 오래전에 나무 심는 수고의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1부, 2부, 3부, 4부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늘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우리와 같은 다음 사람들을 위하여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심령으로 내 떡을 쌓아놓지 않고 물 위에 던져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흐르다 필요한 자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리라. 여러분,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개척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 말은 근사하지만 결코 그 삶은 쉽지 않겠습니다. 어린 나무를 심는 삶은 고달프죠. 날은 덥고 볕은 따가운데 어린 나무를 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그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나무가 자라고 자라 내일의 울창한 숲과 그늘을 만들어 그 시원한 그늘 안에서 다음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뜻과 바람을 가지고 태양볕에서 씨앗을 심는 사람들, 그것이 열국의 아비, 열방의 복이라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Next Frontiers, 우리 다음 사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그루의 그늘나무를 심고 심어 하나님의 열매를 구하는 귀한 종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농부 이후에 두 번째 주님은 욥의 인내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5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과 같이 인내하라. 욥기서는 불덩이와 같은 책입니다. 욥기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직한 책입니다. 욥기서는 사람들이 공적 예배 시간 이럴 때 품위 없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화장실에서 서로 속삭이는 말들 같은 것들,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폭로하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정직한 책이죠. 욥기의 말씀에 세심한 귀를 기울이면 이 말씀은 우리를 깊이 만지고 깊이 괴롭히며 깊이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알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은 흙과 백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흙과 백 사이에 수없이 많은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답과 오답만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실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욥기는 고통받는 자이죠. 말씀 안에 욥은 의인의 고통, 억울한 고통, 상실의 고통, 배신의 고통, 비난의 고통을 감당해야 됐고, 육체적 고통,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눈총받는 고통, 질문의 고통. 나중에 욥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빨리 지나가겠다고도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이유만 알려주세요. 이유만. 내가 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이유만 알려주십시오. 질문의 고통이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은 침묵의 고통. 침묵, 부재 중의 하나님, absentee God, 부재 중의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욥의 인내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분명 멀끔히 차려입고 거룩한 언어들을 말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견디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상황에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출생을 저주하기까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럼에도 성경이 욥의 삶을 인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욥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자,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자의 모습,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인내의 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함이 아니었어요. 견디기만 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인내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체념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지극히 능동적인 믿음의 모습, 믿음의 상태, 인내. 내 인생의 결말이 결국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 때문에 불화살같이 쏟아내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과만 씨름했습니다. 그게 인내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간당간당한 얇은 줄만 남아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때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려오리까, 그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리까.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확신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어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원수들의 확신이었어요. 그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무너지고 재산도 불태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비난도 받고 명성도 잃고 그 고통 가운데 갈 때마다 사탄의 음성은 그래도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아니,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 비방 속에서도, 이 억울함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겁니다. 이 참소의 절정이 욥의 아내의 입에서 터져나와요. 욥기서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이제도 이 상태에도 이 지경에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러한 조롱 속에 있을 때도 너는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겠는가? 여러분, 이게 욥기의 모든 것입니다. 혹시 삶의 끝까지 내몰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네, 저는 인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인내하는 이 하루하루는 이 원수들과 세상 앞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인내의 모든 시간은 주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삶의 증거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인내가 우리의 동기를 순전하게 합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게 돼요. 인내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겪은 사람의 글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걸 말하는 단계는 넘어섰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을 걸러본다. 그렇죠? 그릇의 크기가 맞아야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인내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인내의 터널을 지켜본 사람은 굳이 그런 걸 따지고 말하는 단계를 훌쩍 넘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께서 주신 결말, 이것은 욥이 성취한 결말 아닙니다. 인내는 욥의 몫이었고 결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 결말을 주시는 분이 가장 선하시고 나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내 인생의 결말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또 다음 세대에 나무 그늘을 심는 농부와 같이
인내로서 부르심의 경주를 감당하자.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흩어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선하시는 분, 나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의 결말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다루지만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도 확신할 수 없죠. 우리의 확신은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나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그 분을 향한 확신, 그 분이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삶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인내로서 부르심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강은 바다를 향해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 물줄기는 구불구불 곡선을 따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며 평야에서는 산책하듯 느긋하게 흘러갑니다. 강이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의연한 이유는 자신의 종착지가 바다임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름길을 찾으려 발버둥치는 대신 강의 흐름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속도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건의 실패도 없으셨습니다. 때론 너무 아슬아슬하기도 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를 바라보는 자에게 실망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지키려 하지 마십시오. 결말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도 자주 조급함 때문에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음에도 억지로 꽃을 피우려 애씁니다. 여러분, 삶의 기술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삶의 유연함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과업과 사명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멈출 때 끝나는 거예요. 멈출 때.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용기일 것입니다. 의연하게, 유연하게, 때론 돌아갈지라도 멈추지 않고 그 바다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믿음의 항해를 걸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풍이기보다는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의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를 자초시키려는 위협은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까지 도달하기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죠. 돌아보면 잘된 날보다 안 된 날이 더 많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결과라도 하루씩 쌓아가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바다,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힘과 소망일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한날의 괴로움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인내와 충성을 올려드리는 것. 선한 일을 하는 중에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끝을 붙들고 계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담대히 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한 그루의 그늘나무를 심어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고 준비하는 정말 삶의 개척자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